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로 지금 이제 21번째 예배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이고요. 에스라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제 이름을 따서 그야말로 성경책이 한 권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중요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계의 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1차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1차 돌아올 때는 주로 끌려갔던 왕,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 이게 이제 강하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 약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80년 만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2차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때 돌아온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고향에 대한 것 듣기만 했지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 살던 이 바벨론 땅을 지나서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약 2,000km가 됩니다. 2,000km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4개월이 걸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말을 타는데 말은 왕이나 만질 수 있는 거고 군사적으로나 쓰임을 받는 거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는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낙이라는 것은 동네 자전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속에서나 있는 거지 이런 장거리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1773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약 해요. 5배를 칩니다. 여자 숫자가 있고요. 아이들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인네들, 어르신들의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잡아도 9천에서 10,000명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납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못 가봤던 데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데, 조상의 땅이 있다는데 일단 가보자.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했는데, 자,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기록을 보충하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보충을 잘 하고 이제 힘을 내서 으쌰 그렇게 떠나야 될 거예요. 했는데 오늘 그 떠나는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다 모여 있는데 에스라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됩니다. 자, 금식 기도를 하고 가자. 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금식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떠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와준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무엇이든지 7장에 보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더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에스라가 뭘 구하든지 해준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자, 우리가 갈 때 좀 보병을 붙여달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 도움을 요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갈 때 우리
이 여권, 패스포드도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보병도 달라. 우리가 가는 길을 지켜달라. 보장해달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에스라는 아닌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떠나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안 구한 거예요? 네, 내 신앙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자잖아요. 자, 근데 가는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km입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맨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 7장에 보면요. 은금,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 뺏겼던 거, 그거 만들었던 거 뺏겼죠. 그거를 바벨론이 들어와서 다 가져갔었는데 그거를 고레스가 다 돌려줘요. 가져가라. 너네들 성전의 기물은 가져가서 또 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은 어디를 가도 돈을 벌어요. 지적하게 돈을 법니다. 아주 지금도 전 세계에 유명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하고 트럼프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거 다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은 실권을 쥐고 있는 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합작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력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일단은요. 광야에 떠도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복해서 있다가 뺏겼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즉 그러니까 약탈이 되게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오랜 시간 4개월에 걸쳐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동네를 지나가면서 풍토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막의 기후를 이겨내야지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약탈자들에게 뺏기는 거죠. 근데 돈만 뺏기면 괜찮은데 여자들도 뺏길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약탈당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가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서 잡혀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잡혀왔던 그 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서 여기 이렇게 2000km를 올 때 거기 어떤 지점이 어땠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선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도 갔다 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까지 가는 조국까지 가는 데에 선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얼마큼 위험한지 얼마큼 또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왕이 도와주겠다 그랬잖아요. 1차 때도 왕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왕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좀 호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라는 그거를 거부를 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왕에게 구하는 것 자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한 길을 가는 것, 어떤 조금 더 형통을 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참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리고 가는데 오늘 이 야와 강가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우리의 가는 길을 부탁하고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길을 택했을까? 그래요. 자, 그래요.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같이 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편하게 또 안전하게 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자 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족보가 길수록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제 중요한 사람 4대까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은 16대가 다 기록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대부분의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냐? 이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참 이 사람은요, 태어나 보니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와 있는 사람의 자기가 후손이더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누구예요? 예,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조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 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었고 그 성전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장 앞장서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그 예배를 집전했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예배는 사라졌고 성전은 사라졌고 대제사장의 영광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 그랬다는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라든가 이야기만 듣는 거지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위엄과 영광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에스겔서의 1장에 보면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다 해도 좋아. 근데 뭐는 하지 마라. 피의 제사는 드리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너무나도 상스러우니까 이 땅에서 하지 마라고 그렇게 금지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으로서의 말하자면 직무를 박탈을 당한 사람. 에스겔도 그렇고 오늘 여기 있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이 없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 생긴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회당입니다. 근데 회당은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이 이 포로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적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동사무소 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돌이켜 보니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대로 잘 살면 너희 땅에서 장구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 계명대로 살지 않을 때는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리라. 쫓는 자가 없을지라도 쫓겨다닐 것이며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돛이 되어서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생을 하고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수치와 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존귀, 영광, 위엄 다 뺏기고 사는 신세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대신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다시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조상의 신앙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창출의 미신이에요. 창세기가 있었어. 우리가 또 출애굽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가 있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왕정이 있었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민족의 역사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생긴 게 뭘까요? 민족사적인 저들에게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택하신 민족이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셨다. 이 모든 영광들을 우리가 지금 다 잃어버렸다. 뺏겼다.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에스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았고요. 이미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출발을 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다 알고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정권입니다. 정치입니다. 경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거 없이 우리가 그냥 땅만 우리 땅이라고 가보자 이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이라? 또 범죄할 것이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또 쫓겨날 것이라. 우리는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우리는 또 이 수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왕의 도움을 받아서 평안하게 간다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에스라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아니,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평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가. 그러니까 가야 되는 이 4개월의 이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앙의 역사가 다시 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의 땅으로 가고 폐허가 됐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던 그 땅으로 돌아갈 때 우리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가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가 이 위험한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가 목도하여 보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땅으로 같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인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자는 거죠. 여러분, 이 4개월의 여정을 에스라는 꿈을 꿉니다. 이 4개월의 이 위험한 길을 자연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또 뭐 어떤 홍수를 만날지 자연재해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떤 짐승을 만날지 몰라요. 짐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이 미지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 같이 경험을 해서 우리가 이 출발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환희와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 그 땅을 밟고 들어가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가 금식하자. 일단 금식은 뭡니까?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선을 베푸셔요. 그러나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도와줘서 갈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기까지 쫓겨온 자들이에요. 만약 근데 그 죄를, 그 진노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 가보면 70년 동안 황폐하게 있는 땅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지지부지예요. 예, 발전하지도 못했고 회복되지도 못한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을 가는데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자,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금식하고 회개하고 출발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출발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것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이 북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해를 받지 않고 정확히 에스라가 말한 대로 잘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왕이 돕지 않았습니다. 만일 왕이 도왔다면 뭐라 그럴까요? 왕이 곧 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그 왕이 우리를 도왔고 그 왕이 도와서 우리가 여기로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하였고, 우리를 그런 매복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이 모든 공동체가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함, 그 다음에 대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의 그들의 그 풍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그 광대하고 위대한 신들의 모습들, 그 다음에 그 권력의 힘들 다 그 땅에서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난다는 것에는 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km라는 이 4개월의 여정에 기도로서 출발을 하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모두가 다 체험한 이 과정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죠. 근데 들어갔어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랑했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굉장히 많이 어떤 특혜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이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 바뀌었냐면 에스라가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라래. 바벨론으로 돌려보내라. 예, 2000km가 떨어진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가족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이 그 가족을 다 돌려보내는 그런 정말 할 수 없는 결단까지 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삽니다. 살아보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태어나서 삽니다. 미지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예측합니다. 자, 뭐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미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뭐 직감적으로 또 우리의 직관으로 어떤 지식으로 이만큼 살아봤더니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되더란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인생이? 아니, 그렇게 안 되죠. 정확히 다시 한번 알자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 미래의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시간으로 내게 이 일이 있을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예측한다는 것 자체 근데 그 예측이 빗나간 거는 뭐 말고라도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 닥쳐요. 좋은 일이든 뭐 나쁜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지 생깁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식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죠. 공부해라. 기술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돈을 투자하고 정말 피땀을 갈아서 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 자식들이 잘 살게 되기를 또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정확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꿈대로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에요. 살았어요. 앞으로 또 남은 인생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은 4개월의 그런 여정을 가지만 우리는 40년, 50년, 70년, 80년, 뭐 90년 다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얼마큼 준비하고 가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누군가의 내가 도움을 받고 누가 나를 도와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많은 것 줘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또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재벌의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또 뭐 고급차를 타고 뭐 반포대교에서 떨어졌다. 그 반포대교를 도는 날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곡선이 가파라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 아마 제 차 같은 게 떨어졌으면 죽었을 건데 워낙 비싼 차가 떨어지니까 이제 죽지는 않고 살았더라고. 그랬더니 뭐라래요? 그 차 뒤에서 마약이.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그 몇억 가는 차를 타고 가던 애가 뭐 때문에 마약을 뭐 때문에 그 우유 주사를 맞으면서 잠을 자야만 했었을까? 왜 제대로 깊은 단잠 한 번을 잘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걔가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진짜 행복했니? 예. 뭔가가 불만이 있고 뭔가 뭐 유명한 무슨 뭐 한때는 뭐 무슨 뭐 우유 회사의 손녀딸이 아주 그냥 마약 필리핀에서 마약 사범을 잡아왔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그 이쁘고 젊은 여자애가 그 마약 사범한테서 마약을 샀던 게 이번에 또 발각이 났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차린 우유 회사를 불매하자. 뭐 우유 불매 운동이 일어났는데 글쎄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뭐 마약이 뭐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네. 어떻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면 그 미지의 세계에 뭐를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국민학교 아이가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우리 아이들 국민학교 들어갈 때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라 그러나 무지무지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어머, 얘네들이 다 대학 갈 거 아니야? 얘네들이 다 대학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해.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 그게 공포같이 오더라고. 이 경쟁을 뚫고, 근데 세상 살다 보니까 지금 아이를 안 나갔고 대학교가 남아돌아서 아무 대학이나 지금 뭐 골라서 가는 그런 뭐 세상으로 됐다는데 글쎄요.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누가 예측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인도를 하겠어요?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이 있어요. 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어떨 것인가?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맞아요. 비싼 가해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잘 살게 해주고. 여러분이 더 비싼 영양제 먹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 너무나 갑자기 빨리 죽는 것도 우리는 봐요. 저는 요번에 뭐 TV에서 뭘 보다 보니까 법정 스님, 무소유를 말씀하시던 법정 스님이에요. 그분은 늘 산속에서 살았잖아요. 혼자 살았고 또 뭐 자식이 있거나 와이프가 있어서 속 썩고 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렇게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병명이 폐암이에요. 난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가스레인지 안 쓰고 전기레인지 바꿨죠. 왜? 가스불 켜면서 이 가스에서 유해가스를 맡으면 폐암 걸린다.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 그거 요리하다가 그거 맡아서 폐암 걸릴 정도면 아니래. 근데 상술에 놀아난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 폐암 걸린대. 저도 그래서 전기레인지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안 좋아. 가스불 확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음식을 해야 음식이 또 이렇게 확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러면서 하니까 뭐 별로예요. 근데 세상에 산속에서 살고 무소유로 살고 걱정도 없이 사셨던 그분이 아니요 어떻게 병명이 폐암이냐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산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촛불을 켰을 때 그 초에서 뭐 요에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뭐 향불이 절에 향불이 그 향을 펴놓고 나는데 그게 안 좋아서 뭐 그랬을 것이다. 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알겠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 어떻게 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 근데 여러분의 인생길 누가 언제 어떻게 인도하시든.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고 뭐 아플 때도 뭐 어쩔 때도 뭐 영원히 사랑하고 다 선서하시고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약속들 지키든가요? 그렇게 되든가요? 배신하지 않고, 예, 침상을 더럽히지 않고, 정말 하나만을 사랑하며, 이래가면서 살겠다. 결혼선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다 놓고 하신 분도 있고, 목사님한테 앞에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다 하셨잖아요. 한테 하든가요?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는 건 눈으로 뻔히 보고 사셨죠. 잖아요. 사람이 약속한다고 그게 다 되든가. 결국 안 돼.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내 인생을,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다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우리가 뜻대로 살고 지켰다면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좀 낫지 않았을까. 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 되게 미련한 행동 같아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실체가 있지 않은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맡기면서 부탁하면서 살아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뭐랄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안 그러면 남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사람들이, 어떤 의존형들이 하는 게 기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만일 기도하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기도한 것은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내 살아서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우리의 가정이 5월달 마지막 주 선제인데 정말 기도의 공동체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네, 어머니는 모든 것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기도했습니다. 멀리 객지간 아들을 지켜달라고 정한수 떠놓고 달 보면서 빌었고, 새벽에 눈 뜨면서 비시고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미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나운 짐승 안 만납니까? 근데 거기에서 큰 구덩이가 있을지, 매복되어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원수가 있을지, 사기꾼이 있을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내가 어느 때쯤 아플 거야 라고 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암이 걸린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열이면 열 똑같은 말 합니다. 난 내가 암이 걸릴 줄 몰랐다요. 어쩐지 나는 내가 암이 걸릴 줄 알았어. 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왜 내가 걸려? 왜 내가? 저 사람이 괜찮은데 왜 내가 걸렸을까? 그게 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답을 해주겠어요? 나는 한번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 살 좀 빼세요. 살 빼세요. 앞으로 몇 킬로를 빼세요. 이래요. 근데 제가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별로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살이 쪄요. 이랬어요. 아니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싸 붙이는데 뭐라고 싸 붙이냐면 아주머니 내가 아주머니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살이 이렇게 쪘다는 거는 먹은 거보다 쓴 거보다 먹은 게 많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내가 소비한 칼로리보다 먹은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살로 몸무게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맞는 말이지. 내가 뭐 먹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마음 놓고 많이는 안 먹었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아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싸붙이냐. 난 지금도 이걸 못 잊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병원 안 가. 안 가. 어떻게 그렇게 싸붙여. 그냥 나 혼자 얘기야. 아니 내가 뭐 마음 놓고 이렇게 뭐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자꾸 왜 살이 쪄? 그리고 내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의사도 좀 뭐 잘 몰랐더라. 살이라는 게 먹는다고 다 찌는 게 아니라 일단 지방세포가 한번 붙으면 계속 걔가 자가 발전으로 올라가면서 쪄지더구만. 그치? 그 다음에 뭐 여성은 뭐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도 뭐 하고 꼭 먹어서만 찌는 게 아니라 응? 나이를 먹어서 나이살로도 찔 수 있고 뭐 하더구만. 아니 근데 내가 아줌마가 어떻게 뭘 먹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먹은 거 없이 쓴 거보다 많으니까 나만 있는 게 살이 아니냐고. 세상에 나 진짜 건강검진 받고 그렇게 어느 병원이냐면 아산병원이야. 아산병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병원 절대 안.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나와. 회사에서 아산병원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안 가. 안 하면 안 했지. 나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아니 어떻게 살 못 빼고 갈 건데 살 못 빼고 갈 건데 어떻게 근데 요새도 혼나요. 요새도 조금 더 빼세요. 좀 더 운동하세요. 이거 어떡하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되더냐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더냐고.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잘 살 거야. 되더냐고.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출세할 거야.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되더냐고. 다 되더냐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뭘 바라고 뭘 믿고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시편 120 7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127편 128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적어놨어요. 띄워놨어요. 친절하게.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안 살아본 인생 사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래요. 애쓰고 수고를 하는데 만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떠난 것이라면 여호와를 떠났는데 형통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호와를 떠났는데 형통에서 돈을 잘 벌어요. 나중에 그게 날아갈 때 참 피눈물 나면서 날아갑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됐어요. 내가 언제 그러라고 가르쳤어?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나는 내가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살았나? 나도 마찬가지. 밀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128편으로 넘어갑니다. 128편. 자,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번에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해 놓으세요.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많이 답답하실 수 있지만 기도해 놓으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기도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인도하시라. 제가 이제 또 그러면 또 이제 얘기해야지, 그치?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 IQ가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더라고. 뭔가 부족하고 아픈 손가락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부모가 애간장을 태우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피를 토하면서 새벽 기도 가시는 아버지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그만해라. 거짓말이죠. 조금 있다 좀 나아지면 해라. 거짓말이죠. 말기니까 돌아가실 건데 하지 말라고 말하면 못하니까 좀 있다가 조금 나아지거든 해라. 거짓말했죠. 거짓말.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야야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놓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폐암 말기가 그야말로 이만한 대추만한 핏덩이를 뱉으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5일 돌아가시게 5일 남겨놓고 호스피스 그 운명하시는 방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운명하셨어요.
잊지 못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를 만났고 그때 저를 일으킨 건 하나님보다 먼저 저를 일으킨 건 내 부모의 기도였습니다. 늘 저는 고백해요. 여러 번 고백했습니다. 여러 번 말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아버지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안 망해. 아버지가 해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 난 이겨. 난 돼. 절대 나는 거꾸로 지지 않아. 망하지 않아. 나는 패하지 않아. 이게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유산이에요. 큰 돈 안 주셨어요. 뭐 주는 거 다 동생 둘이 신학을 하니까 신학 동생들한테 다 포기하고 다 넘겨줬어요. 딱 받은 유산, 기도 유산입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가라고 하시면서 조상들의 기도한 기도 곡간이 가득 찼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안 잊어요. 그게 자산 1호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해 놓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기도해 놓습니다. 기도해 놓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이후에 그들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가본 길입니다. 안 가본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출발하자. 예. 에스라의 이 신앙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배우시고 받으셔서 인생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사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하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웠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